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에 오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안수해 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기도해 주세요.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아이들을 쫓아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앞에 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없으면 사실 어지럽게 하는 사람도 없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없고 사고 치는 사람도 없어서 좋을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이 집에 없으면 신경 쓸 일이 없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서 마음껏 삶을 즐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 풍조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나려고 하고 또 아이들을 쫓아버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잠언서 14장 4절 말씀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를 키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가 어지럽히는 것보다 쓸모가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가 어지럽혀도 소를 기르는 것과 같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있어서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어 보이겠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그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정말로 귀하고 존귀한 존재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귀한 어린아이지요. 아이들이 귀한 이유는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골치 아픈 존재만 되고 말 것입니다. 피곤한 존재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천국까지 데리고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가장 귀한 아이들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천국까지 데리고 오라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사명은 자녀들을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이겠습니까? 자녀 공부 잘 시킨 부모도 아니고 좋은 것을 많이 사준 부모도 아니고 자녀들을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자녀를 크게 성공시켰다 할지라도 천국까지 데리고 가지 못한다면 그 부모는 불행한 부모가 되고 맙니다. 사실 부모보다 자녀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건 얼마나 큰 슬픔이요 비극인지 모릅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면 늘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너무 슬퍼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자녀를 잃어버려서도 신앙생활만 잘했다면, 신앙생활만 잘한다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가복음 10장 4절 말씀 보면 중요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려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시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셨다, 노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화를 내셨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신할 때 화내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넘길 때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네 하고자 하는 걸 하라. 그러고 마셨어요. 화 안 내셨어요.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소경 바디모에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 때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내지 아니하셨어요. 또 가늠한 여인을 죽이고자 사람들이 선동할 때도 화내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처럼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고 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걸 어른이 막으면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거지 소경도, 키가 작아도, 여성도 어리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성경적인 어린이 양육법에 대해서 알아보므로 이 땅에 모르는 자녀들을, 이 땅에 모든 손자 손녀들을, 모든 어린이들을 예수님의 아이로 천국 가는 백성으로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가르치자. 세 번째, 축복하자. 즉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축복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함께 천국 가도록 인도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랑하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어린이의 이름을 부르고 가까이 하고 안아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이에게 있어서 사랑은 부모님의 손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놀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는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현대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과잉보호할 줄 압니다. 물질 많이 줄 줄 압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압니다만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어린이다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부모들이 알게 모르게 자녀를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의견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제자들에게 하라고 명령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하자, 해보자, 사랑스럽게 대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온 소년을 무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귀하게 보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린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존귀하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기쁨이요, 가정의 기둥이요, 나라의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적극적인 표현으로 어린이를 인정하고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칭찬받는 수준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합니다. 칭찬받는 바로 거기에 그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칭찬받는 만큼 아이들은 자라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열심히 칭찬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가혹한 비평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점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웬만하면 용납하고, 웬만하면 격려하고, 웬만하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있거든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모범을 보여서 바르게 알려주되, 잘한 점에 대해서는 흔쾌히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잘하는 것을 칭찬하면서 인도하면 잘못한 것도 바르게 교정되어 가지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천재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공부를 너무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그 천재 최고가는 석학도 학생 때는 공부를 못했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한 과목 수학만은 이상하게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과목은 다 잘 못하고 수학만 잘한다고 해서 낙제를 면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때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을 불러서 너는 수학이 매우 뛰어났구나. 다른 과목도 수학만큼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격려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크게 감격하고 분발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평생 은인으로 모셨던 헬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의 많은 학생들을 칭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허물없다고 함부로 야단치고 꾸짖고 인격 모독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라도 인격적으로 대하라. 내 자녀는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아들, 딸이라고 해서 내 자존심을 만족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자녀들을 받아들이고 그 자녀로 인해 감사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잘 훌륭하게 여러분들이 좋은 것 자녀들에게 주지 못해도, 남들처럼 좋은 과외 못 시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해서 천국에서 우리 자녀들 찾지 못한다는 비극을 맛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을 천국까지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명기 6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무엇이냐?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자녀들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오직 성경 말씀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왜 알았겠습니까? 외할머니가 와 그의 어머니가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또 읽게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 어려서 익힌 말씀들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잘 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서 외운 말씀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외운 말씀이 평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매일 성경 읽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어려서부터 묵상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한나가 이 소중하고 귀한 아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키울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때자 실로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제사장에게 그 귀한 아이, 자기의 귀한 아이를, 생명보다 귀한 아이를 맡겼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장합니다. 어머니 품에 떨어져서 제사장 엘리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 다니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집과 같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교육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한나는 자기의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귀한 제목으로 가르칠 것을 알았던 겁니다.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려간 한나의 선택은 옳은 것이었고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손으로 사울과 다윗 두 왕을 세우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옳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것이 전국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녀가 듣지 않아도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합니다. 바른 길 가게 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건 사실 숙제지요. 자녀들로 부모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건 각자가 연구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자식들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그건 눈물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복에 대한 부모의 보답은 평생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죄악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인터넷 유해 사이트 수가 세계 2위입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과 말씀뿐입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면 요새처럼 유혹이 와도 뿌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지요. 자녀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태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을 때에도 자장가 대신에 찬송가를 불러주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자녀를 빌어먹게 하려면 재산을 남겨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신앙과 신령을 넣어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본을 보임으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철야 예배 혼자 나올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는 법을 함께 가르치도록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이 있지요. 기도하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본 자녀는 반드시 성경적인 효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왔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부모들이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언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까? 아이들에게 별 문제가 없을 때, 평상시에 평안할 때부터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말씀이 있는 교회 학교로 데리고 올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얘들아, 교회 가자. 자녀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아직 평안할 때 예수님 앞에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녀들이 병들기 전에, 그들에게 무슨 아픔이 있기 전에 예수님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축복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러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전당이요 은혜의 기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 교회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로 아이들을 인도하십시오. 교회 학교에서 주역으로 배우고 자란 아이들, 구원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자라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평안할 때 예수님께 데리고 오십시오. 예배드리는 어린이,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어린이가 되게 하십시오. 어린이들이 예배를 배우면 거룩한 백성의 기본된 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영혼이 반듯하게 자라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친구 관계에 따라 생활 습관과 성격이나 인격이 자라게 되는데, 교회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교제하게 되면 좋은 친구로 평생을 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보내봤는데요, 재미가 없대요. 또래 친구가 없대요.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겠지요.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계 선생님들이, 교육자들이 우리 더 분발해야 할 것은 맞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만 다 맡기기보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니까 함께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로서 배려해 주는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축복하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신 예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것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항상 축복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기도 하는 건,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대리자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훈육권의 대리자이고, 경건한 신앙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신앙 전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노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효자 셈과 야벳의 자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는 불효자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게 되지요. 아버지 이삭의 장자 축복 기도를 가로챈 야곱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손을 얹고 기도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채근하기보다 하루에 10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힘으로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키우는 자녀가 더 잘 성장합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며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부모의 축복으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목으로 키워가십시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을 아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늘 예배 자리로 데리고 오십시오.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는 모나리자와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종종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분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모델을 구하려고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마침내 이탈리아 한 시골 조그마한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는 한 젊은이를 보게 되지요. 이름을 모르니까 피에트로 반치넬로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다빈치는 반치넬리 군을 모델로 예수님을 그리게 됩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에 다시 이번에는 마지막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그리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모델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어떤 뒷골목 술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마침 술집에서 나오는 술주정뱅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우뚝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얼굴이 방금 지옥에서 나온 것과 같이 온통 미움과 증오로 뒤범벅되어 있는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를 모델로 해서 배신자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물어보았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피에트로 반치넬로라고 한답니다. 놀랍게도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몇 년 뒤에는 배신자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기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어떻게 양육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학에서 어린이의 상태를 타블라 로사라고 하는데 백지 상태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교육학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백지에다가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어린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백지와 같은 인격입니다. 비록 범죄자가 될 것 같은 아이를 한날지라도 잘 키우면 누구보다 훌륭한 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치과 대기실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번의 치아를 공짜로 주셨다. 3번째 치아 비용은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 당연하면서도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아이들을 주신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셋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십시다.
말씀으로 양육받은 어린이는 범죄와 타락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이들의 정신이 되게 하고 사랑이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게 해서, 말씀을 잘 읽게 해서 말씀을 생활화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의 생활을 이루는 데는 교회 학교와 믿음의 가정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신앙의 부모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때를 따라 말씀을 암송하고 때를 따라 말씀을 읽고 가르쳐서 말씀 공부를 격려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하십시오. 찬양하는 어린이는 그 심성이 밝고 죄악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린이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돌아가는 길에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인도하십시다. 어린아이들 중에도 새벽 기도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커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린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결코 가로막지 말고 믿음의 넓은 문을 열어서 잘 지도해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날을,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항상 어린이들을 칭찬하고 교회 잘 다니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같은 신앙교육을 잘 시켜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실천하며 헌신하게 하십시다. 어린이들 예수님께로, 얘들아 교회 가자. 우리 모두가 가정과 교회에서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정의 귀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막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성경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받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안수를 통해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0장 찬송하겠습니다.